네, 안녕하세요. Jesus Christ Loves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친구들이 저랑 동갑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생각이 많이 났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여기 아모스 4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세월호 친구들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월호 친구들을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28절부터 30절까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처음에 아모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거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군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서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때 기도를 제가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진짜 새벽 기도하고 많이 모이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한국처럼 부르짖고 기도원도 있고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때 기도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물론 죄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죽을 만큼 그런 죄악을 품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하나님께 한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오라나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르심, 그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많은 세상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삽니다. TV나 밖에 걸어 나가서도 어떤 광고나 어떤 유튜브에서도 세상적인 음성을 많이 듣고 삽니다. 예를 들면 즐기고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날마다 듣고 보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악을 행하여도 이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악인지 잘 모르는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고, 죄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이건 아닌 건데 그것이 아닌 건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양심이 취했다고 해야 되나요? 쉽게 표현하면 술에 취하듯 우리 양심이 이 세상 관점, 육체적인 뭐라 해야 될까, 그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취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취해서 그 진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은 항상 어제도 내일도 몇천 년 전에도 몇천 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의, 정의, 진실함, 사랑을 지키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그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감당할 수가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항상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을 계속 듣고 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월호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는 알게 됐지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광, 어떤 권력,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만몬, 사람, 다른 음란 이런 우상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상을 두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지고 이런 우리 교회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도 음란 참 지금은 진짜 음란하잖아요. 길 걸으면 타로, 점집, 귀신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아직도 너무 많고 또 이제는 진짜로 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는 게 성인용품점이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성인용품점이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린 점점 더 음란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폐역하고 거짓을 행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을 기뻐하고 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우상,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 깊은 뿌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제게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의와 공의와 진실하심과 사랑을 지키셨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셨고 또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전염병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수많은 전염병을 보내셨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한 폐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보내시면서 또 북한 미사일이나 어떤 문제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 거는 회개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교회를 가면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임 안에 수많은 음란과 폐역함과
잔인함, 수많은 악이 게임 속에 있는데 그 게임을 평일에 하고 이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게임을 하고 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 게임을 죄인데, 그 게임이 죄고 우상인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오는 친구들, 또 그것을 보고 아 그래 게임은 가끔 해주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그것을 동조하는 친구들. 그래서 게임이 악인데 악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고 또 돈의 어떤 음란에 또 우상에 빠진 사람들, 또 내가 지금 만문을 섬기고 있는지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또한 저도 여전히 죄악 속에 있고, 또 여기서 어떻게 진실로 회개하는 건지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고,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로 회개하는 법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있고 하나님 품에 떠나 있는 그런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정말로 모르면 계속 구하고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하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요? 그 진정한 회개를 이뤄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달아도 우리가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이런 우리의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찍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가하신 것이고, 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원인은 그 어떤 선장, 우리를 아이들을 버리고 간 선장의 문제, 어떤 북한의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세월호 사건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은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짜 그 세월호의 원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정답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혹시나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할머니가 제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아들분이 예전에 할머니가 젊었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대요. 그 할머니는 아마 30대쯤 되셨을 것이고 30, 40살쯤 되셨을 것이고 그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20살 때 어떤 사고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아들이 세상에 떠나고 할머니가 이제 슬픔에 있었을 때 그 꿈에 그 아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이제 천국 가. 그런데 세상 진짜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고 그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꿈에 이제 아들이 나온 걸 보고 그날부터는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알게 됐고 할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 이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안 짓게 하시려고 일찍 데려가셨구나 라고 할머니는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할머니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천국 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핍박했대요.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할머니는 아마 그 꿈이 정말로 생생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날부터 더 이상 슬프지가 않고 기뻤다고 제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세상은 헛되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천국 본향에 있고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처럼 잠깐 영원한 시간 동안 100년이라는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말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경 말씀에도 봐도 솔로몬이 이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왕이 돼보고 세상 가장 높은 지위에도 올라보고 가장 강한 국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리고 많은 종도 두어보고 많은 건물들도 지어보고 많은 밭도 지어보고 많은 보물도 보유해보고 많은 아내도 두어보고 많은
군대도 더 보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솔로몬이 이제 말하잖아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노년에 그렇게 적고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들분이 꿈에 나와가지고 세상은 진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제 그 말해 주신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잘 믿을 때, 그러니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전염병은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있고, 또 세상에서도 전염병은 끊임없이 오고 있고, 수많은 문제와 환란들이 많이 계속 오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우리는 계속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분들이라도 꼭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 간구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어떤 그런 열매를 그걸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진짜 이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구나 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진짜 회개했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요?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들고 오려고 계속 다윗이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때 이제 춤추잖아요. 그 언약궤를 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은 거고,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은 거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회개하고 아이가 죽고 이렇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그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한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이 춥지 않게, 나이가 들었을 때 춥지 않게 했을 때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고 그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하나님 품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제로 우리가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래서 회개가 정말 단순한 게 정말 아니고 우리가 계속 주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더 찾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음 말씀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 분들이 혹시나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진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혹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아마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